빌립보 3장 10절부터 12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부활의 권능, 본문 말씀 안에 제목이 들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사람은 뭔가 육신을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있었고요. 바리새파였고, 또 지금 말하면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손에 쥐고 태어날 정도로 엄친아의 아들이었고, 또 대단한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었기에 또 권력도 등에 업었던 사람 아닙니까? 뭔가 자신이 신뢰했고 유익하게 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지만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았던 그것이겠지요. 그것. 갈라디아 1장에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요. 여러 이제 동갑자들보다 동족 중에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자신이 믿었다.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자신보다 열심히 있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를 둘러 쳐 죽인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 교회를 찬멸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그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걸 여기 가서 뭘 했다는 거예요? 다마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하여 잡아 끌고 오려고 대제사장에 가서 여러분들 공문을 받아 여러분 회당으로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늘로부터의 빛이 그를 둘러 비추지요. 그리고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지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면서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는데 이 자기 혼자 갈 수 있는 힘을 잃은 거지요. 눈을 잃어버린 거지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집가라는 이 거리에 들어가 시몬 집에 유하게 될 때에 여러분 아는 대로 내게 이를 자 무명의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그에게 찾아와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전하고 그에게 안수함으로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부터 벗겨지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쫓게 되는, 이미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의 영적인 것이 이미 열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오는 것도, 그가 자신을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눈에 비늘이 벗겨진다는 것도 얼마나 울고 또 울었겠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던, 자신이 믿고 있던 그 유대교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이 사실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본문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겠지요.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스스로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이 버릴 권세를 보십시오. 다시 얻는 이 권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부활의 권능과 본문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자,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들이 하도 들어서 이제는 16장 그러면 16절 이렇게 나올 정도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여러분들 의심 많던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고 다르지 않는 신앙 고백. 이건 우리 부활신앙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한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가장 여러분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줘야 돼요.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비로소 이때로부터 말씀을 진짜 이야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아, 이제 됐겠지. 좀 이해했겠지. 이제는 아멘하겠지. 이제는 뭔가 좀 받아들이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 보니까 좀 아는 것 같아요. 자, 이게 21절이에요. 마침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 이 비로소라는 단어가 이때로부터 이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죠. 신앙 고백 이때로부터 비로소. 아, 이제 날려야 되겠다. 자, 그러나 오만이 가시 나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제 실체를 말씀하는데 우리 베드로가 객기는 믿음이 아니라고, 각오는 결코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전에 때도 설교를 했습니다. 각오는 믿음이 아니다. 모르시면 유튜브를 한번 참조해 보시기를 바라고. 유튜브 왜 이렇게 구독자가 왜 이렇게 여러분 실 검색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우리 교인들도 아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그렇죠? 잡혀간다, 고난을 당한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부활한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근데 이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네? 여러분들 주님 모시는 거 지금 아무 생각 없죠? 지금 먹고 살만하죠? 아, 이렇게 먹기 살기 좋은 세상에 주님 빨리 오시면 좀 여러분들 좀 아쉽지요? 아멘하는 사람들은 삶이 힘든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 이 뉘앙스의 말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부지중에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 그 두 분의 대화를 별세라고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죠.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얻고 그 나라에 여러분 보좌에 앉아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좌정승하고 우정승 우편 좌편에 있는 게 아니라 별세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그들과도 여러분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 모세를 보십시오. 율법의 대표지요. 엘리야를 볼까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대표자들이 나와서. 근데 율법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 또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피를 짜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쫙 짜보세요. 심승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신약 성경을 쭉 짜보세요. 예수의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목적이 어디를 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몸에 향유가 부어지고 세마포에 쌓인 채로 무덤에 누이셨다는 사실, 누구로부터? 부자인 아리마다 사람 요셉으로부터 당돌하게, 이 일후가 있었기에 당돌하게.
자, 이건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 이 계속해서 고난주간,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전체예요. 그리고 숨겨졌던 그 믿음이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똑바로 쳐다만 보면 여러분의 이 땅에서 이 목숨이 아까운 거 하나도 없어. 덜덜 떨 것도 하나도 없어요. 덜덜 떨 거. 제가 우리 청년한테도 그래.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막 그래요. 믿으면 기도하면 되잖아.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목사를 찾아가 보세요. 기도하라고 그러지. 무당을 찾아가면 구타라고 그러고, 의사를 찾아가면 수술하자고 그러고. 권사님하고 짜고 하는 것 같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숨겨진 믿음의 사람이 그 위기로부터 탁 드러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니고데모 보십시오. 그도 여러분 공회원이지요. 바리새파 사람이지요. 유대의 지도자라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가 밤에 몰래 찾아와서 여러분들 그분이 행하시는 이 표적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 분명히 답은 있는데 숨겨져 있던 그 믿음이 여러분 요셉이 드러나고 또 니고데모가 드러나면서 몰약과 침향 섞은 100리터쯤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돕게 합니다. 그 무덤에 봉인이 되고 또 오늘 제가 오전에 설명한 그대로 대제사장들의 믿음이 참 컸던 것 같아요. 그분이 평소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살아날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핑계 삼아서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고.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 지정신입니까? 다 도망가서 지금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데 이 피하고 저 공무자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들 이 한 패거리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겹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어린 소녀가 너가 그 당이라 너 말이 그 말이라 이렇게 여러분 하고 있을 때 3번씩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이 상황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당이다 이렇게 드러내놓을 제자가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오전에 그러기에 여러분들 도둑질 당한 시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시체가 도둑질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 마태복음 27장 66절이죠. 마태복음 27장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예, 부활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인위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로마의 군인들이 이 돌을 여러분들 지켰다는 거예요. 훔쳐가지 못하더라. 그러기에 여러분 그 무덤 앞에 있었던 백부장이 뭐라 하지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 장사되었고 무덤에 봉인되었지만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이 그분을 삼킬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 다시 살아나셨지요. 그분은 죽음에 의하여 포로가 된 것처럼 무덤에 갇히셨지만 오히려 정복자가 되셨고 무덤 문을 열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속박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 속박은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풀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의미. 다른 거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부활이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로마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성결의 용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자, 그것이 무엇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이 부활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소의 사울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장면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하나의 여러분들 성경이 어떻게 여러분 이루어져 있는가를 여러분 성경은 이게 짝을 맞춰서 보여주고 있어요. 짝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많은 의문도 갖긴 해요. 근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해석을 해내야 돼요. 창세기 천지창조 1장부터 여러분 시작이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여러분 이제 이 흑암이 깊은 혼돈 속에 있는 이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1절 3절에 빛이 있으라면서 빛이 들어오죠. 흑암 가운데 있던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말씀으로 빛이 먼저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빛과 어둠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가 어둠이야.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 어둠은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걸어가느냐. 실은 한번 잘 따져봐봐. 왜 어려움이 왜 오는가 한번 봐봐.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가만히 있는데 어려움이 와? 가만히 봐봐. 그러면 욥은 어떻게 설명할래? 에? 그러면 신앙의 인내를 어디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정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잘 보세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되네. 돼야 할 이유. 어둠은 이미 있다는 거.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죄는 기본이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경지에 신의 성품에 가까운 이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가 자꾸 제약된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이 미친놈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막 순간순간 죄악이 우리를 잡아먹는지 조금 순하게 살려는데 왜 이렇게 염장을 지르는 사람이 많아갖고 이 본체를 드러내게 하는지 울컥울컥 그러잖아요. 천사처럼 살고 싶은데 이렇게 막막한 내 안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뛰쳐나오는지 믿음이 강한 사람만 살려고 그러는데 어쩜 이렇게 낙심은 나를 이렇게 수시로 나를 짓누르고 마는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 정죄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적용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그의 여러분들 1차, 2차, 3차 부득이 여러분들 로마로 가는 그 길을 4차로 우리가 본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이 뭔가 그가 여러분 전했던 복음의 키를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우리에게 속량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에베소 1장 7절에 설명하고 있고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누구하고 그분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이루어진다는 거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제발 거짓말하지 마. 네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고 있어. 흐른다면 어떻게 해야 돼? 걱정하지 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돼. 낙심하지 말고. 자 그러면 부활의 표적을 보십시오. 부활의 표적.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때 여러분 마침 12장 40절에 말씀하셨지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죠? 요나의 표적, 부활의 표적, 이걸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전체가요, 여러분들 세례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요. 그의 죽으심이 나도 죽는 장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세례라는 말이 죽어 장사 지낸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 장사 지낸다, 이 말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여러분들 이 홍해 가운데를 통과하는 이 장면을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렇게 그거를 여러분들 세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 그분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될 새 생명이 있느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느냐?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딱 끊어냈죠. 여러분, 그러기에 부활 신앙이 무너져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집이라고 하는 기둥이 없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부활이 만약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모든 행위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귀감은 될런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의의를 줄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새벽에도 제가 이 15장 말씀을 했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헛방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자, 뒤에 제가 여러분 다 설명 못했지만 믿는 자 중에 너희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손해가 많아. 이죠? 이 주말에 요새 드라마 뭐 재미난 거 안 합니까? 어? 요새 뭐 드라마도 재미도 없고, 또 야구가 미리 해갖고 요새 야구 보는 재미가 좋아요, 아주. 하나가 7연승을 했어. 아주 미쳤어. 여기서 2위까지 올라가서 꼴찌 있다가 이제 우리가 2위를 하고 있네. 오마이갓, 이렇게 내가 놀래갖고. 요새 막, 제가 뭐, 이게 대전에 오래 살다 보니까 제가 하나 팬이 아닌 하나 팬이 됐는데 막 그거 볼 때마다 막 하나를 보면요 막 속이 쓰려. 이기다가도 구해가니까 져 있어. 항상 이게 하나의 실체예요. 근데도 마약 먹은 하나 팬들. 어제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그 비를 다 맞고 1시간 20분 동안 이거 여러분들 게임 중지하느냐 안 하는데 그걸 비를 다 맞고 춤추고 돌아. 우리 교인들은 아멘도 안 하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도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많은데 거기 보니까요 야구장에 억지로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조화 환장의 천국 같아 거기가. 우리 원장님하고 여러분들 저쪽에 뚝방에 갔다가 이렇게 여보 우리 야구장 새로 줬다는데 가보자. 뚝방으로 쫙 해갖고 여러분들 부사동 사거리하고 야구장을 봤. 그 뒤편에 여러분 세워놓고 막 와.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그 옆에 높은 집 하나 사면 다 보이겠더라고 거기. 돈 안 내고도 늘 보겠더라고. 근데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막 그 소리 막. 우리 원장님은 못 살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 거예요, 이죠. 나는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사람이 뭔가 이렇게 관점이 다르잖아요, 이죠.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게 다르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산행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그거 또 산책을 좋아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죠.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습관이 되잖아요. 이거 여러분 못 말려요. 그러게 여러분 기도도 습관이에요.
맛을 알아야 돼. 맛을. 그래서 어느 집사님은 요새 그 기도의 맛을 조금 알겠대. 1시간 기도하는 거하고 2시간 기도하는 거 2시간을 넘어가니까 그 기도의 맛을 알겠대. 그걸 해봤어야 알지. 해봤어야. 그 맛을 알면 그 맛 안으로 내가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구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목사님인데 좀 그럼 설교 잘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냐면 우리 아버지가 마약장이 뽕장이 뭐 아무튼 그렇게 범죄자야. 근데 자기 형도 가출해갖고 이 조폭 여기에 몸을 담근 형이래. 그래 자기가 그런 집안에서 뭘 배웠겠어요. 이저 슈퍼 이렇게 초콜릿 100개를 털고 나오다 붙들리고 경찰서 넘겨갖고 형이 와서 그냥 어떻게 이렇게 갖고 자기를 끌고 갔는데 우물가에 들고 가서 막 때리고 막 협박하고 막 설득당하고 막 이렇게. 근데 그러더래. 너 이 새끼 이번 주일부터 교회 안 가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형이 그걸 약속을 받아냈대. 그러니까 누가 깡패가 그러더래. 같은 족폭 동료가 그래도 애가 사람 되려면 교회를 가야 돼요. 그래갖고 자기가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그날부터 형이 주는 그 헌금을 들고 교회를 그때부터 나가고 지금까지 교회를 떠난 적이 없대. 그리고 자기가 목사가 됐다는 거야.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면서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응? 내가 그걸 보면서도 그래. 하나님이 참 역사하시는 것도 참 다양하다라고 하는. 우리 여러분 다수의 사울이 예수를 여러분 전할 것이라는 상상은 0.1%도 가능성이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여러분 다수의 사울이 저렇게 변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변화, 이 급격한 변화, 이걸 거듭남.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요 성화의 과정을 겪는다 그러죠. 날마다 조금씩 확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냥 조금씩 부부간에 여러분 서로 사는 것도요 20%만 서로 맞으면 사는 거예요. 50% 맞으면요 대단한 여러분 궁합이에요. 응? 근데 여러분들이 막 이걸 다 100% 그날 다 챙겨달라 뭐 이러니까 그날이 문제되는 거야. 그날. 응?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역사하는가를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 부활신앙 안에 있습니다. 부활신앙. 이 믿음, 이 부활신앙 때문에 여러분들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추방을 당하고 환영을 당하고 사자범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순교자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재물을 갚으셨다는 증명이라 해야 합니다. 우리 죄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신 채로 그 핏값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지불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핏값으로 대신 사셨다 그 말이죠. 히브리 10장 12절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들 이 부활절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순절이 있잖아요. 부활절 오순절은 한 일직선상에 있어야 돼요. 내가 부활신앙 믿습니다. 부활 믿습니다.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성령의 타치가 있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있어야. 이게 난 여러분 안에 이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만 부활신앙, 모태신앙 이러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막 뜨겁게 막 타올라서 정말 내 안에 정말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으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영혼이 거듭나고 변화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 그 누가 아무리 설교를 여러분 화려하게 잘해도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 이건 오로지 성령의 역사만이. 성령의 타치가 있을 때만. 그렇죠? 우리 에스겔의 여러분들 이 마른 뼈, 이 골짜기 이 현장을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들 우리 만약에 목회자가 여러분들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이 저 인간이 변하겠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러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그러셔요? 그분이? 너는 태어나라. 태어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라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닌 그분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태어나는 거예요. 병변자야 일어나라. 귀신은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신할 때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대로 일어나는 것. 이건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 현장을 가보십시오.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렇죠?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들이 잘 보면서 이 부활신앙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4절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겠다 하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제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나가려고 하는 이 모습. 우리는 내 육체에 고난이 올까봐 두려워해요. 주를 위해서 내가 내 육체에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헌신하라고 내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왜곡되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습니까? 그가 여러분 가진 것이 있었습니까?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같은 업을 지녔으므로 촌막을 깃는 업을 가진 거지요. 온갖 가진 고생을 다 한 분 아닙니까? 고린도 여러분들 후서 11장 보세요. 그가 여러분 지녔던 예수의 흔적, 그게 여러분 그대로 흔적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등허리에 그 채찍질 당함과 매를 맞은 흔적들, 돌에 맞아서 이 정수리에 여러분들 이마에 푹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예수의 흔적들, 돌에 맞아 죽었다가 여러분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굶고 춥고 헐벗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40에 하나 감은 매를 5번이나 맞고. 왜 여러분 40에 하나 감은 매가 39대인데 39대를 5번 맞으면 40대 때리면 죽을까봐 여러분 40대를 못 때려요. 최고형이에요. 그걸 어떻게 견뎌냈을까? 복음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냥 안 해도 안 하잖아. 그냥 입이 그냥 뭐 이렇게 힘든 건지. 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내 육체에 여러분들이 채워가는 게 뭐 있습니까? 뭐 돈 얘기하면 좀 싫어하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육체에 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교회 주면 내가 교회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 통과. 자, 이제 설교를 마쳐도 되겠죠? 이게 막 잔뜩 긴장하고 있다가 마치겠다니까 확 이렇게 풀어봐요. 이렇게. 그럼 두 손 모아봐요. 부활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권능이 내게 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여러분 이 부활절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오순절,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이거 우리랑 일직선상에 있어야 돼. 오순절이 없으면 부활절은 의미가 없어요. 성령님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맺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